에스겔 38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의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 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두 평안하고 또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내가 그를 살아나게 하겠다. 내 영이 임하면 그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그들이 회복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냥 탄탄대로만 열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또다시 공격해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기 위해서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일어나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도 또한 멸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마곡입니다. 그리고 그 마곡의 왕은 곡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곡과 곡. 마곡이라고 하는 마곡 지구가 있나요? 마곡. 마곡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곡. 이 마곡 땅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연합체입니다. 로스, 메섹, 두발,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하는 얘기죠. 2절에 보면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곡이라는 사람이 이 많은 연합국의 왕이 될 것이다. 그에게 이르라. 로스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말과 기병 기마병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함께 이제 올 것이다. 거기에 바사, 구스, 붓, 고멜 그 모든 때와 북쪽에 있는 도갈마 족속까지 합세해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많은 나라들 북쪽에 있는 이 많은 나라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할 것이다. 아주 잘 무장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아직 이게 군대가 조직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라가 뭐 해방되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마른 뼈다귀와 같은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냥 모든 것이 평화롭고 순조롭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지만 그때에 북쪽에서 이 연합 군대가 아주 잘 조직된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가 너희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이 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그렇게 너희를 치러 올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서 끌어낼 것이다. 어쩌면 이런 경우죠. 사람이 빙판길을 가다가 꽈당하고 넘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좀 통원 치료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또 와장창 그냥 온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바벨론에 70년 포로 마치고 겨우 돌아와서 이제 좀 살만하다 하는데 북쪽에서 더 강력한 나라가 연합 군대가 아주 강력한 무기와 잘 짜여진 그런 조직을 갖추고 덤벼든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누굴까? 이 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러시아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모스크바다. 모스크바.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도갈마는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동유럽 연합국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2005년에는 조엘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러시아와 이란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름을 가정해서
소설을 쓰기도 했는데 뭐 최근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마곡과 곡 이걸 그렇게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한 것인데 이 마곡이나 곡은 어떤 특정한 나라 뭐 러시아, 소련 뭐 이렇게 북유럽 어떤 특정한 나라나 국가를 의미하기보다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어느 한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나라를 거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 그들을 가리켜 마곡 또는 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너는 모든 무리들을 예비하고 스스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용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라 하고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에 보면은 이제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그들이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여러 나라에서 칼을 벗어나서 이제 겨우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런 가운데 이 마곡과 곡이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악한 꾀를 내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마곡을 향해서 약탈하러 왔느냐? 라고 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 1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전혀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염려도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다. 무방비 상태죠. 한 마을, 한 도시, 한 국가가 평안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어야 되고 또 문이 있고 문을 지르는 그 문 빗장이 있어야 안전할 텐데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치라고 허용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들은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폐기처분 당할 것이다. 마곡과 곡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이다. 그 말한 사람이 바로 네가 아니냐.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치라고 허용을 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칠 때에 하나님은 노여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성벽이 땅에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다.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고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여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16절에도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미 36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을 건져냄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인간은 변화무쌍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거룩, 구별된, 인간과는 구별된,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는 구별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구별되신 분,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죠. 여호와. 지존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마곡과 고객에 이스라엘 치라고 허용했다가 그들을 다시 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둘러싼 사방의 대적들이 단숨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은 끊임없이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주제의 그림을 보면 그냥 잔잔한 어떤 호수나 그런 뭐 숲이나 하늘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깎아지른 절벽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는 어떤 새 둥지, 그 둥지를 거친 파도와 폭풍우가 끊임없이 막 부서질 듯이 내리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그 새끼 새, 뭐 그게 평화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아무 일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것이 바로 평화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좀 살만한가 보다, 이제는 좀 평화로운가 보다 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잘 짜여진 강력한 군대로부터, 마곡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마곡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됩니다. 아무 조직도 없고 성벽도 없고 문빗장도 없는 이스라엘과 잘 짜여진 강력한 무기와 조직을 갖춘 이 마곡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거의 프로축구 토트넘과 동네 조기 축구 경기 정도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곡과 그 무리들을 다 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방에서 겨우 나와서 이제 막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아보자 하던 그때입니다. 그들은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덤벼듭니다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장차 이 마곡과 고객의 공격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지켜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스가랴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우리에게는 성곽이 없습니다. 성벽이 없습니다. 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된 성곽, 벽돌이나 바위로 된 성벽이 아니라 불로 된 성곽,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성도의 삶, 순례자의 삶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를 늘 깨어 기도하도록, 긴장하도록, 방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늘 겸손히 깨어 기도하며 불성곽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